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특성은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저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이나 사탄에 대해서는 저주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주신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훈계하는 것은 올바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을 받게 되지만 이것은 형벌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먼저 던졌던 하나님의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가서 흙을 들어서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긴 다음에 그 눈에 바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냥 기도해도 나을 텐데 흙을 빚어서 이 사람의 눈에 붙였을까요? 네가 지금까지 보았던 육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흙은 사람을 만든 재료입니다. 그 육신 내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은 다음에 이제 육신의 눈이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가장 낮은 그곳에 엎드려서 씻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눈을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네 인생의 구세주가 누군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얘야, 내가 네 아빠가 되고 싶어. 내가 네 아빠가 되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니까. 여러분, 이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토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